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우리 들고 푸른 샤론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다른 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교회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알고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 창조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한 것이 없이 만약에 인간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인간이 좋기에 서로가 좋기에 친목단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그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하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입니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잘 감당하는 들고 푸른 샤론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창세기의 말씀에 주목하고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맞는 교회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론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고 존재할 목적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낼 때, 우리 교회에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치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와 또한 세상과 가정에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사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역사를 만드시고 사탄은 오해의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해와 오해의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오해의 관계에서 이해의 관계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깨닫고 있거나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일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모두가 소통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장치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관계와 인간 역사에 개입하여 오해를 만들어내고 오해를 재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조차도 오해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오해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병들어야 되고 사업에 실패해야 되고 관계가 깨져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계획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이 그렇게 깁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말씀을 좀 쉽게 말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게으릅니까? 우리 인간이 게으르고 깨닫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오해하게 하여 사탄은 수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며 구체적으로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폭력으로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고 키 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방비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북관계의 오해, 동서간의 오해, 그런 많은 오해들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오해하게 하여 진화론과 같은 많은 이론과 학설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게 하거나 미흡하게 알아서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이론이나 우주도 진화되었다는 우주 진화설이나 생물학적인 진화나 화학적인 진화, 인간의 진화와 같은 그런 다양한 진화의 이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혹여나 하고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잘못 판단하여서 진화론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어내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 오해를 풀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자 그 사랑을 증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기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오해하는 오해의 덩어리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오해하는 인간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을 오해하고 나 자신을 오해하게 되면 그만한 막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르고 나서라도 오해를 풀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내가 보더라도 불만이고 불평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오해에서 빨리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해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해와 사탄의 오해 사이에서 창세기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출발이 되는 책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도 될 만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는 근원과 근본과 기원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 민족의 기원, 지혜의 기원, 언어의 기원을 말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1절이 짧구나, 쉽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간격은, 그 시간의 깊이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이 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음의 겸손함으로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이러한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의 사람과 창세기 1장 1절을 절대로 믿지 않거나 올바로 믿지 않거나 온전히 믿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창조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창조 질서가 무엇이고 창조의 법칙이 무엇이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단순한 대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깊이와 무게와 넓이를 생각하면서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입니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단어인데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창조와도 구별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를 말하지만 그 창조 경제라는 그 창조라는 말과도 개념이 다르고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그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이 있어야만이, 어떤 재질이 원료와 동기가 있어야만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에서조차도, 그러한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주 만물의 정교한 법칙과 질서를 세우시고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인간의 눈이 즐거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또한 하늘과 또한 태양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도 자연의 만물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연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아무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중심에 인간을 두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꽃 푸른 샤른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교회에 아무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대한 우주 속에 그 우주를 바라볼 만한 그 우주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또한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가면 페르시아 시대의 거대한 유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 시대의 궁전인 페르세폴리스는 그 규모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궁전의 크기가 가로가 460m에 세로가 274m가 되며 높이가 12m가 됩니다. 상상이 좀 되십니까? 궁전 하나가 그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진과 자료를 보여주실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이란의 유적지와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의 웅장함과 웅대함을 좀 감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건축 기술과 웅장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궁전을 보는 순간 관광객들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만 흘러나옵니다. 다른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입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와, 하다가 거의 그 정도에서 끝나고 오직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머리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궁전을 누가 짓도록 했는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길래 그 궁전을 짓게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궁전을 누가 짓게 했겠습니까? 키루스라는 왕이 그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짓게 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건축물을 있게 한 그 왕이 누구인가에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다음으로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짓게 한 키루스 왕의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왕의 권력이, 그 왕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 궁전을 짓는데 노동자를 동원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을 수 있는 그 추진력과 왕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키루스 왕의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다양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페르세폴리스 건축물을 한번 보는 순간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건축물을 보면서 그 당시 왕이 누구인가, 왕의 권력, 권위, 능력을 알 수 있듯이 거대한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그런 이란에 있는 유적지를 보면서도 그 왕의 그 권위와 능력을 상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지으신,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지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근원과 근본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신 그분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그분의 권위와 권력과 그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핑계한다면 오해와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자연이 우리에게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연의 그 모든 만물, 때로는 태양이나 때로는 달이나 별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기륭을 점치는 그런 점성술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 만물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 태양이, 나 별이, 나 지구가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일 보라고 아마 자연 만물은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입니다. 먼저 생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생명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기 싫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살기 싫냐 했더니 숙제가 많아요.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럽니다.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진짜 죽고 싶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 학생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학원에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가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고 유혹하니까 가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하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고 또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가르친다면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생기든 못생겼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집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 부모님이 권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살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고 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결코 내 목숨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친구도 소중하고 우리도 소중하고 다른 가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 이유, 목적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에 나타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창세기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자살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유독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낙태율도 자살률 못지않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이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낙태율이 많은 곳이 아들이면 상관없는데 딸을 낳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지금도 강해서 딸이면은 이렇게 자녀를 쥐어버리고 아들이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출산하려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굶기거나 노예처럼 부리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아동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때로는 굶기거나 노예처럼 부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있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자연히 태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애완견을 학대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짐승이나 동물을 학대하면서 즐기고 웃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SNS에 어떤 사람이 악어를 키우는데 악어를 엄청나게 학대해서 즐기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다른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한다고. 그래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서 더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악어를 학대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대받는 동물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아니 왜 이상한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가?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노예 제도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흑인들의 인권이나 자유나 생명의 소중함은 백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동남아의 그런 노동자들이 왔다고 해서 혹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노동자로 왔지만 노동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권리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줘야 할 월급을 미루거나 안 주거나 이리저리 떼먹는 그런 사업주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생명을 오해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 이상으로 형제 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형제 간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복제까지도 손을 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역인 생명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만들어내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부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도 이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세우셨다고 믿는 신앙과 그렇지 않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그 출발점과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전자의 모습은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후자의 모습은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고 부른 시한교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명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새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사명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가 이 직업 저 직업 선택하다가 그 인생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생명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이 생명다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관과 세계관, 물질관, 역사관을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명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샤론교회에서는 우리 아동고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에서 사명을 갖도록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이 가치 있는지, 의미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그런 목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좋으니까, 연예인들이 보기 좋으니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직업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보다는 자신들끼리 뭉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우리 샤론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라고 우리 교회만 예배고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시청할 수 있도록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고 부른 샤론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보겠습니다. 사명을 가지면 그 사명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자 역할,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자가 계명을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열심을 하거나 잘못된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과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배우고 알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인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계명과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범하고 내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원하는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오해만 쌓여갈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합당한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모임을 갖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엉뚱한 열심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열심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하고 예배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의 밑바탕에는 생명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들고 푸른 샤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고백하며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